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 곧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먹고 살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관계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을 붙잡아주는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되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기도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삶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와 같은 기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재물과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신앙에 있어서 재물과의 관계요.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인생은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살기 위하여서 경제적인 일을 할 것이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는데 어떤 보물을 쌓을 것인가 라고 했어요. 없어질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하나도 원페니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쌓는 장소와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는 아무리 잘 쌓고 해도 거기에는 도둑이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내 생명이 떠나갈 때 지켜주지 못한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보물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보물은 분명히 있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가장 안전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스위스에 있는 그런 뱅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쌓아놓으면
우리에게 그 보물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보물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고 더욱더 영원히 있게 되는, 빛나게 되는 산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지속적인 물질적인 보이는 것과의 그런 관계에서 잘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실령과 진정으로 바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신적인 존재, 다 우리에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바로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쓰여 있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질과 하나님, 곧 보이는 그 신이죠.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눈을 떠서 귀에서 듣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떡을 잘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목숨, 마태복음 6장 25절 6.25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다가오는 것,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염려하지 말 이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늘의 공중의 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키울 수가 없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도 손길 주지 않았지만 그 솔로몬 시대 어떤 장인이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서 옷을 입히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하는 그런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제대로 오래 살지도 못하는 들풀, 오늘 있다가 누가 와서 걷어가면 없어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면서, 한번 제가 이 본문에 써놓은 이야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동일하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31절에 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넣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이 넣어놓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중요하게 새들보다 풀보다 귀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또 내가 또 잘 준비했다고 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양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돈도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 이 재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물 아주 중요한데 그 재물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나누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인 것. 마음이 나누이니까 내가 자꾸 염려가 돼요. 누구에서 마음이 나누어진 거죠?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염려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마음이 나누어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30절에서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풍성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함께 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염려가 사라져가는 것이고 약해져 가는 것이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믿음이 식어지면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오고 오늘 염려만이 아니라 내일치까지, 장래치까지, 앞으로 있을 것까지 다 끌어다가 내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수고하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진 염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 때문에,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처럼,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염려하지 않을 방법,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우리의 염려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또 영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나누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식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는 것에,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느냐에,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옷장에 명품의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자랑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쌓아놓은 그런 냉장고나 여러 곳에 최고급 양주와 또 한약과 건강식이 없다고 또 쌓아놓은 수많은 먹을 것들이 없다고 그렇게 속박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판에 핀 백합화나 오늘 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들벌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대한 불필요성이죠. 염려를 한다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시간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도의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이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언가?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관심과 하나님 앞에 관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고 전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아신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모두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라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픈 거 아시죠? 내 모든 것들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염려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 마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시는가. 33절에 오늘 이제 결론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끊임이 없습니다. 왜 나를 좋아하지 않고, 왜 나를 존경하지 않고, 왜 나에게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뜻을 구하라. 그분의 관계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 내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읽다가 사라진 들풀처럼 한마디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생명이 아니다. 시간이, 인생이, 내 인생은 난 한 100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신뢰하라. 그러니까 생명 주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염려한다.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되어서도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그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모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다툼도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 시기도 질투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선순위로 그분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아버지가 아십니다. 어머니가 아시는 것처럼 아세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뱅킷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때를 따라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염려 많은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